오직 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삶이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감동 스토리. 그릇 되게 하소서.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 있어요. 그래도 잘 컸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 했지만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빠의 병간호를 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에 눈 떠지고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걸 아니까 먹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면서 항상 절제했어요. 준비물 때문에 500원 달라는 말조차도 너무 죄송해서 며칠을 끙끙 앓다가 겨우 말하곤 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헤아릴 줄도 알고 나쁜 길로도 빠지지 않고 잘 컸다면서 주변 어른들께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내 스스로도 그런 자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하는 올바르다 하는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일인데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간접 흡연으로 건강에 더 해롭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흡연자들에 대한 저주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흡연자들에게 사형이라는 법이 생겼으면 하고 날마다 바랬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볼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빠까지 사형당할까봐 나중에 아빠가 담배를 끊게 되면 그때 실행에 옮기리라 항상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친구가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자기네 집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걸 잊기 위해 피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건 네가 의지가 없어서 하는 소리지. 그럼 난 완전 꼴초 됐겠다? 하면서 갑자기 열을 내니까 친구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집이 보증을 잘못 써서 친척 집에 얹혀 살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자신의 가정 환경 때문에 삐뚤어졌다고 말하면 야, 웃기지 마. 그러면 힘든 모든 사람들은 너처럼 사는 게 당연한 거냐? 막 퍼부었어요. 솔직히 저도 막 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엄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참고 절제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가 급식비로 같이 쇼핑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정색하면서 너 제정신이냐?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면박을 줘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돈 많다고 자랑하는 애들도 꺾어줘야 속이 후련했고요.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애들에게는 손가락으로 친구의 이마를 툭툭 치면서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하면서 그 애가 진짜로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등록금을 보태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남들 다 가는 MT도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피하면서 아르바이트에만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입금되면 10원 한 푼 쓰지 않고 다 등록금에 보탰고요. 유일하게 쓰는 것은 가족들 선물이 다였고 저한테 쓰는 돈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아르바이트에서 가족한테는 쓰지도 않으면서 버는 족족 해외여행을 가서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 친구는 그저 생각 없고 사치스러운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안일로 엄마 도와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집안일 하나 했다고 생색내는 애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게 자랑할 일이냐? 당연한 일이지 생각했고 네일아트 받고 싶어도 손톱에 이쁘게 치장해봤자 설거지하고 나면 다 벗겨지니까 돈만 아깝고 손톱이 길면 설거지할 때 잘 안 닦여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톱 긴 여자, 네일아트 하고 있는 여자들이 보이면
집안일 안 하는 것들이라고 판단하며 욕하곤 했어요. 이렇듯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분명 저는 내 상황이 힘들어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모범생의 모습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른들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참 착하다며 칭찬해 주시고, 친구들도 너는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산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줬어요. 참 기쁘면서도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칭찬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와 비교하며 판단하다 보니 상대방에게도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고, 표정으로도 난 너를 무시하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내 생각을 말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피한다는 느낌도 자주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분이 나면서도 쪼그라드는 마음이 함께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남을 무시하다 보니 자연스레 내 안에 분내는 수위도 커져만 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분나는 것으로 인해 어떠한 행동이 겉으로 나올지 몰라 제 자신이 점점 무서웠고, 겉과 속이 다른 제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9살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같이 한마음교회 겨울 수련회에 가자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길을 오가며 만났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거의 매일 찾아와서 욕 대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동네에 계셨던 욕쟁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그 친구가 그런 할머니가 될까봐 걱정되었는데, 그런 친구가 욕을 안 하니까 엄청 신기했고, 또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마침 학교가 방학이기도 해서 교회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각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왠지 포근한 느낌이 그냥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씀 교제도 해주고 예배 말씀도 듣는데 멍해지고 엄청 졸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새 그 사람들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싶어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 제자들의 삶과도 너무 갭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답했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베드로는 진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에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던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 또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더라고요.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찌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하냐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네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너무 두근대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내려갔는데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의심들지 않게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셨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고 옆구리에 창도 찔리셨고 뼈가 상하지 않았으며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며 살았더라고요. 겉모습은 바르게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된 중심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 마음껏 판단하고 욕하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치 내 세상인 것 마냥 살았더라고요. 늘 겉모습만 봐왔던 저인데 그 중심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세리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자가 저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저였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제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며 그동안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었고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 제 마음의 주인입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보이니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없는 저였는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영혼이 다 귀해 보이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싶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와 이혼을 하고 홀로 외로이 살던 아빠가 생각났어요. 언제부턴가 등 쪽이 묵직하니 아프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그때부터 아빠의 투병이 시작되면서 저는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잦은 수술과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아빠는 점점 힘들어지셨고 저는 몇 개월 교회를 잘 가지 못했지만 공동체는 저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아빠의 삶을 2달 내다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왼쪽 골반뼈로 암이 전이가 되면서 상황은 심각해지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침대 위에서 용변을 해결하셔야 했던 아빠를 혼자 둘 수가 없었어요.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2달 정도 먹고 자며 여름을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요. 가끔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때 일이 떠올랐어요. 해변가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보는데 다 끝나고 나가면 위험하니 중간에 나가자고 했던 아빠의 권유를 거절하고 저만 남았었는데요. 제가 위험에 처할까봐 엄청난 인파를 거스르며 저를 구하러 오시다가 밧줄에 머리가 걸리면서 큰일 날 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빠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이보다 더 간절하겠구나. 그 누구도 아빠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아빠 마음이 많이 열리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식사를 차려드리고 과일을 드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지, 아빠가 삶의 주인이었지 하니까 너무 순순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했네, 뭐를 했네 하며 세상에서 죄라 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겠어? 아빠는 단숨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라 다시 말씀드리며 우리와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냐고 물으니 믿겠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니까 아빠는 믿어. 딸이 전해주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서 아빠한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고 한 고백은 진짜야 하셨어요. 아빠의 고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아빠는 제일 먼저 엄마를 찾으셨고 우시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셨어요. 엄마의 마음도 풀어지면서 같이 사과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많이 우셨고 이후로 두 분이 서로 찾으시며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빠의 구원뿐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 거였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후 아빠 상태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아빠의 본향 천국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로 삼아 아빠를 섬겨주셨고 그렇게 아빠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빠 소천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엄마가 지연아,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예배 안 드려? 하시는 거예요. 놀라는 저에게 평생 명절마다 아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동생, 어린 조카와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찾아 읽으며 예배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고
우리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다고 전했어요. 친척들에게도 아빠가 천국 간 복음을 전했고 천국에서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게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2년이 넘게 육체적 고통을 겪으시며 너무 힘들었지만 온전히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시간이 너무 귀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아빠와 함께하며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아빠를 섬기는 시간이 주님을 섬기는 시간이었어요. 아빠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진한 사랑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랑을 아빠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암투병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과 친지들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 주님 더 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이 시간은 춘천 한마음 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의 시간입니다. 신앙 간증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이